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많이 햇빛을 많이 걸으셨네요.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자를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제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 가자 땅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분쟁이 또 파키스탄과 또 인도 사이에 또 분쟁이 좀 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분쟁의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힘이 절대적인 어떤 평화를 지킬 만한 이런 힘이 무너진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고 그 힘들을 이제는 그냥 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힘이 있어 서로 이렇게 강대강이 맞붙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쟁은요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수히 남겨진 이 전쟁의 뒤처리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뢰입니다. 이 지뢰는 저기 묻어둔 것도 있고 우리가 묻어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뢰를 묻어둔 것을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여러분 묻어두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묻어두었는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묻혀있는 자리가 말입니다. 특별히 큰 탱크 지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잘 변하는 법이 없지만 대인용 지뢰 같은 경우는 자그만합니다. 손바닥만도 못하니 자그만한데 그거를 일명 발목지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터지면 사람 발목만 날린다고 해서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감지도 안 돼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쉽게 노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뿌릴 때는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라 막 비행기로 지나가면서 아니면 뿌리면서 막 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이 지뢰를 찾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에 이런 지뢰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20년간의 이방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마음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어떤 그런 것들이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님과의 만남이 이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 지뢰와 같이 풀기 힘든 난제가 바로 이 형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 에서를 이미 잘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 아마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발걸음이 옮겨갑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길을 가다가 천사들의 무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천사를 만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부자입니다. 그가 마음먹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좁지만 그는 이미 큰 부자였고 그리고 아들도 11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늘이는 식솔 또한 많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가는 길은 여러분 그야말로 장밋빛의 길들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는 그의 길을 가나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고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길 가는 길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곳에 가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 있을 때도 여전히 그와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의 삼촌과의 그 갈등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 나아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색으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였더니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에 대해서 깍듯하게 존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깍듯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였기 때문에. 우리도 쌍둥이 하영이와 하은이 보게 되면 그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언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면 니네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던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니나 내나 뭐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이 형이 장자권을 받는 것 이게 부당하다라고 야곱은 생각했기에
이것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낼 때 깍듯한 존칭, 내 주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시간과 헌신들 가운데서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어려움에 여러분 부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자녀였고 그와 가까운 형제였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 야곱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권리,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러한 예배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그는 완력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인 상태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옛날의 그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이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 들려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를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선물을 보내고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의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오히려 그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선제압 아닙니까? 야곱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위협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단지 환영하는데 4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곱은 너무나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어떻습니까? 그 400명의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재빨리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공격을 받으면 한 떼는 피하여서 도망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머리가 다시 빛을 발하고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이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입을 피해를 줄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외삼촌 라반과의 결별의 과정에서 그가 또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만나고 처음 했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도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자신의 꾀도 그리고 무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를 받으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지나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만 만나면 우리가 온데간데 믿었던 그 믿음들은, 들었던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들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단하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믿었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애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그들이 결단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난장이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보여진 것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가운데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갔을 때 두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휩싸이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삭은 나이가 180에 죽었는데 그 180이 되기 전에 137세에 설레발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앞이 깜깜하니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서둘러 축복하려다가 이런 야곱과 이 형제 간의 분쟁을 만들어 둔 것 아닙니까? 다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두려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한 것은 그들이 이 문제로부터 은혜를 잊게 입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특별히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애써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PTSD라죠. 그 과거의 나쁜 기억으로 그의 두려움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야곱은 9절부터 그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두려움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고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문제로부터 그는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과거에 특별히 기억되어진, 각인되어진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이 야곱의 기도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믿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일들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결국 그는 기도하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